주연우 네 번째 주일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들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아멘. 1월 첫 주부터 구약 역사서를 통독하는 식으로 설교라기보다 공부처럼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지난주는 설날이어서 출애굽기 말씀으로 다른 내용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늘 다시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잠깐 복습해 보도록 하면요. 지지난주에는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대별로 구분하고 구약 39권을 그 시대에 배열하는 것을 이제 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역사를 따지면 사실은 이집트 탈출 직전부터, 이집트 탈출부터 바벨론 포로 시대까지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전 단계는 이제 이스라엘이 어디에서 기원했는가 하는 것을 창세기라는 책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어쨌든 이제 원역사, 족장 이야기, 그리고 이집트의 탈출과 광야 유랑, 가나안 정복과 사사들의 통치, 그리고 왕국이 형성되고 그 나라가 분열된 이야기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귀환하는 이야기가 구약 전체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족장들의 시대로부터 하면 1000년 이상의 세월이 구약 39권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구분하고 거기에 구약 39권을 배열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는 원역사와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중요한 내용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이집트를 탈출하고 광야를 유랑했던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하고 사사들이 통치하는 시대 이야기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그리고 사울을 시작으로 왕들이 세워지는 이야기가 이제 사무엘 상에 나오는데, 사울, 다윗, 솔로몬 세 왕의 시대를 통일 왕국 시대라고 하고, 솔로몬 이후 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열되죠. 그래서 그것을 분열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통일왕국 시대 이야기는 사무엘상부터 열왕기상 11장까지, 여기에서 이제 솔로몬의 즉위가 끝나요. 그리고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끝까지는 분열왕국 시대,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을 때 이야기가 학개, 스가랴, 말라기 예언자들의 이야기이고요. 요 밑에 또 다른 역사사인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를 따로 써놨습니다. 따로 써놓은 이유는 이제 앞에 요 부분에 나오는 역사책과 요 뒤에 밑에 써놓은 역사책의 역사를 본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흘러간다 하는 것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시가서나 예언서들은 이 시대 안에 이제 넣어보는, 그래서 이제 작업을 우리가 이제 하는 거죠. 오늘은 구약의 첫 번째 5권의 책,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구약의 첫 번째 5권의 책을 모세오경, 유대인들은 토라, 그리고 우리는 이제 뭐 율법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오경은 이제 먼저 모세오경의 형성 과정을 보면 고전들은 대부분 아주 오래된 옛날 책들은 구전된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문자가 형성되기 전에 혹은 문자가 있어도 책으로 기록할 만한 도구가 부족했던 시대에는 오랜 동안 구전되었고요. 그리고 기록되어도 단편 형태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다양하게 전승되다가 왕조의 부흥기, 주로 다윗 이후 솔로몬 시대 때 이제 왕권을 이제 확립하고 그리고 또 왕권의 정통성을 찾는 과정에서 이런 책들이 이제 문헌 작업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의 역사를 보면 세종 시대 때 많이 이렇게 문예 부흥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앞에는 좀 이제 혼란 시기였거든요. 태조가 조선을 세우고 태종이 이제 좀 이렇게 외척들을 이제 몰아내면서 왕권을 좀 강화하죠. 그리고 이제 그 강화된 왕권을 바탕으로 세종이 문화적인 발전을 이루었는데 그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문헌 작업이 왕조 시대 때 이루어지는데 이때 뭐 모세오경 전체가 형성되었을 거라고 보지는 않고 그냥 부분별로 그렇게 이제 기록되고 보존되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이 모세오경이라는 책들이 혹은 더 나아가서 구약 전체를 집대성할 필요가 생겼어요. 정경화할 필요가 생겼다는 말인데 그게 크게 대두된 것은 기원전 6세기 바벨론 포로기 때였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에는 모든 것이 상실되었던 비극적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민족과 나라의 정체성이 사라질 위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의 정체성과 뿌리를 과거에서를 다시 되짚어 보면서 찾는 작업을 한 거죠.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역사를 재해석하면서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또 후대에 물려주는 그런 목적으로 바벨론 포로기 때 구약의 정경화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모세오경도 그래서 지난주 설교를 하면서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세오경도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 부분 많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오경이라는 이름의 제목의 뜻을 좀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이죠. 우리는 보통 모세오경 이렇게 부릅니다. 모세가 쓴 5 두루마리라는 뜻인데요. 모세오경은 그러니까 5오자 경자는 책 경자인데 옛날에는 이걸 이렇게 두루마리 형태로 이런 이제 성경 같은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 형태로 보존을 했죠. 그래서 그거를 책꽂이에 이렇게 두기는 어려웠을 거고 묶어가지고 항아리 같은 데 넣어놨어요. 그래서 오경은 펜타듀코스 이런 단어를 쓴다 그러는데 펜타는 그리고 듀코스는 항아리, 그릇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항아리에 같이 담았던 5개의 두루마리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 모세가 썼다고 해서 직접 기록했다고 하기는 사실 좀 어렵고요. 모세에게서 유래되었다 라는 표현이 좀 적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는 다 모세가 주인공이거나 모세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기록돼 있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토라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첫째 시간에 그 히브리인들의 성서 구분법을 봤을 때 토라, 또 느비임, 케투빔 이렇게 이제 그거에서 오경을 가장 중요하게 유대인들은 토라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명칭은 가르침, 길잡이, 방향지시 이런 뜻이에요. 원래 토라라는 명칭은. 그래서
이 5개의 책은 이스라엘이 살아갈,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가, 무엇인가, 그것을 알려주는 그런 책이라고 이제 할 수 있죠. 근데 우리에게는 사실 이 5권의 책들이 율법서라는 이름으로 좀 익숙하다 보니까 이게 좀 이렇게 율법, 뭔가 좀 딱딱하고 법조항이 많은 그런 느낌으로 좀 받아들여지는데, 그것은 이게 헬라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이제 생겨난 현상입니다. 기원전 2세기경에, 기원전 2세기는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였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후 그 바빌론이 멸망하고 헬라라는 나라가 세워져요. 알렉산더 대왕 들어보셨을 텐데, 그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라는 대제국을 건설하는데 그 헬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헬라어가 공용어로 쓰였고, 나라를 빼앗긴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미 히브리어는 상당 부분 잃어버리고 헬라어를 이제 유대인들이 사용하게 되죠. 근데 구약은 히브리어로 써 있습니다. 읽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후손들이 이 책을 읽게 하기 위해서 히브리어로 된 구약을, 성서를 헬라어로 번역하는데, 그 번역본이 70인역 성경, 70인역본 이렇게 부릅니다. 70인의 랍비들이 모여서 번역했다, 뭐 이라고 70인역본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에서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토라를 헬라어로 노모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노모스라는 헬라어가 법률, 규정,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율법서라는 명칭이 생겼고, 오늘 우리에게 좀 딱딱한 율법, 법조항처럼 생각이 됐죠. 뭐 실제로 이 모세오경에는 법조항들이 많습니다. 거기에는 종교적인 법들, 제사법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법도 많이 담겨 있어요. 그러나 법률뿐만 아니라 민담, 이야기, 뭐 설화, 뭐 이런 것들도 상당 부분 담겨져 있죠. 그래서 율법서라는 말로는 사실 모세오경을 다 설명하기에는 좀 어렵다 하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모세오경의 내용은 뭐 잘 아실 거예요. 인류의 시작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선택받아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과정을 모세오경에 담고 있죠. 그래서 모세오경 전체를 관통하는 2개의 단어를 꼽자면 약속 그리고 성취, 이렇게 2 단어를 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가. 근데 사실 모세오경에서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었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여호수아 시대에 가서 땅에 이제 정착하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여호수아까지 쳐서 6경이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약속과 성취라는 2 단어를, 그러니까 뭐 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가지들이 되게 많잖아요. 가지들이 여러 갈래로 이렇게 뻗어 나가서 이게 그걸 다 하나하나 이렇게 이렇게 읽다 보면 줄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크게 읽기 위해서는 그 약속의 맥락을 좀 기억하면서 좀 이제 읽어가면 큰 줄기를, 우리가 좀 흐름을 놓치지 않고 읽을 수 있다는 이제 그런 말이죠. 반면에 히브리인들이 많이 쓰는 문학 구조 중에 교차대칭 구조라는 게 있는데, 그 구조로 이 모세오경 전체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런 거예요. 교차대칭 구조라는 게 뭐냐면, 도식하면 이렇습니다. A, A-, B, B-, 그래서 가운데 C, 뭐 여기 이제 더 붙일 수 있겠죠. C, C-D,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위아래를 교차하면서 같은 비슷한 내용들을 담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가운데 하나 남는 이제 부분이 이 교차대칭 구조의 핵심이 되는데, 이 교차대칭 구조는 성경에 꽤 많이 쓰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얘기가 나오는데, 삭개오 얘기도 맥락을 보면 교차대칭 구조로
단어가 쓰이기도 하고 어떤 구절이 쓰이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분류가 그런 식으로 이제 문법 이제 문학 구조로 사용을 하는데 창세기와부터 신명기까지를 교차 대칭 구조로 보면 이렇게 돼 있다 그래요. 창세기에는 선민,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이 어떻게 시작되고 형성됐는지, 그리고 출애굽기에는 그 선민이 애굽을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를 유랑하는 이야기, 그리고 레위기에는 선민들이 지켜야 할 제사법이나 일상생활의 법들을 다룸으로써 선민이 선택된 목적, 살아야 할 이유 뭐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고, 다시 민수기에 가면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다시 유랑하는, 그리고 출애굽 2세대가 여기에서 이제 형성되죠. 1세대가 40년 동안 죽고 2세대가 형성되는 이야기. 그리고 신명기에 가면 그 출애굽 2세대가 선민으로서 재형성되는 과정을 다루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A와 A-, 그리고 이스라엘 선민의 유랑이라는 측면에서 B와 B- 이렇게 교차하면서 이제 구조화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죠. 그래서 대충 이제 구조 전체적인 큰 틀이 이렇다 하는 것을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창세기 앞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는 단어 그 이름 제목 뜻 그대로 세상의 창조에 대한 기록입니다. 책을 보면 일단 제목이 그 뭔가를 많이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제목하고 구조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소설 같은 거는 앞에 이렇게 목차가 잘 안 나오지만 보통 뭔가를 주제를 담아내는 뭐 논문이나 글 같은 것들은 앞에 이렇게 목차가 쭉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구조들을 보면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창세기라는 책의 제목 그리고 구조를 한번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우리말로는 창세기라는 제목인데 히브리어 제목은 브레시트라는 히브리어 제목을 써요. 이 제목은 태초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태초에라는 말은 히브리어 성경 창세기의 첫째 단어예요. 히브리인들은 오경의 경우 각 책의 첫 단어를 그 책의 제목으로 그냥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건 뭐 성경뿐만 아니라 고대의 책들이 이런 식으로 제목이 붙여지는 경우가 많이 이제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제목, 히브리 성경의 출애굽기 제목은 이름은 다음과 같다. 이게 제목이에요. 그리고 레위기는 그가 부르셨다. 이게 이제 제목이에요. 여호수아서부터 말라기까지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제목과 같은데 모세오경은 각 책의 첫 단어를 제목으로 이제 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히브리어 제목 브레시트가 헬라어 아까 말씀드린 70인역으로 번역되면서 게네시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이거는 기원, 발생, 출처 뭐 이런 뜻인데 게네시스 좀 많이 들어보면 익숙한 단어죠? 네, 제네시스 의 어원이죠. 우리 타고 싶은 차. 제 차의 그 이름이기도 한 게네시스. 영어 제목은 이제 제네시스라는 영어 성경 제목이 붙어 있는데 헬라어는 게네시스인데요. 기원, 발생, 출처라는 이름으로 이제 70인역 헬라어 성경에서 창세기 그 제목을 이제 바꾸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제 오늘 우리의 제목인 창세기라는 제목이 유래됐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게네시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한 단어를 번역한 표현이에요. 그게 어떤 단어냐면 톨레도트라는 단어예요. 뭐 히브리어를 제가 쓸 줄 몰라서 그냥 한글로 썼는데 그냥 다른 건 몰라도 오늘은 이 톨레도트라는 한 단어만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톨레도트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창세기에서 매우 중요한
창세기 전체를 엮어가는 그런 시줄과 날줄과 같은 그런 단어인데요. 창세기에 10번 쓰이고 나머지 구약 전체에서 2번 정도밖에 쓰이지 않은 그런 단어입니다. 이 톨레도토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계보, 내력, 출처, 역사, 결과 뭐 이런 뜻을 담고 있는 후손 뭐 이런 뜻을 담고 있는 후에 후에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창세기에서 어떻게 사용되냐 하면요. 어떤 이야기, 그러니까 어떤 인물이나 사건 이야기를 이제 시작한다. 자, 내가 누구의 내력을 이야기해 줄게. 내가 어떤 사건의 출처를, 과정을 설명해 줄게. 이렇게,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죠. 혹은 그것을 결론 내줄 때. 이제까지의 이야기가 이 인물의 내력이야. 이제까지의 이야기가 이러한 사건의 어떤 결과야.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을 맺을 때 사용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냥 순수하게 족보를 소개할 때도 이제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그 구절들을 좀 살펴보면 제가 이제 초록색으로 표시한 것은 이야기의 시작과 결론 부분,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은 족보인데 11개의 단어가 쓰여졌는데 여기 36장 1절 9절은 같은 것으로 보면 10번 사용됐다고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대부분은 족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같은 족보의 번역이라도 그 단어의 의미가 조금 다르죠. 이야기로 쓰일 때도 있고 순수한 족보로 쓰일 때도 있고 그렇죠. 우리 몇 개만 좀 찾아볼까요? 2장 4절을 한번. 창세기 2장 4절. 이 장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의 일은 이러하였다. 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실 때에. 2장 4절은 제목이 중간에 쓰여져 있죠. 성경이나 그렇게 돼 있죠. 한 구절인데 제목을 중간에 나눴어요. 그래서 앞부분은 1장부터 2장 4절 전반부를 정리하는 내용. 2장 4절 지금 제목부터 다시 또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문맥으로 그렇게 이제 나눠요. 그래서 2장 4절 이하도 창조 이야기인데 두 개의 약간 다른 창조 이야기가 엮여져 있다고 이렇게 보죠. 근데 여기에 시작하면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의 일, 이 일이 이 톨레도트라는 단어예요. 옛날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냐 하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내력 이렇게 써 있죠. 우리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단어는 1장의 창조 이야기를 결론 맺는 것도 있고요. 이것이 창조의 이야기야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도 하고 또 시작으로도 볼 수 있죠. 이제 2장 4절 이후에 이제 창조 이야기를 이야기해 줄게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의 시작과 결론 이런 거고요. 5장 1절만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5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의 역사는 이러하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여기 보면 아담의 역사 이렇게 역사라는 단어가 이제 나왔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람을 창조하면서 그 이후에 아담의 족보가 5장 전체에서 소개되고 있죠. 그래서 개역 개정에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 이렇게 계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관련 구절들을 읽어보시면 셈의 족보, 에서의 족보, 또 야곱의 족보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는 그래서 이 톨레도트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면서 다양하게 전해지던 전승을 톨레도트로 엮어내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의 이야기로 연속적인 하나의 이야기로 재구성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톨레도트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이 책의 성격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시작에 관한 책은 어떤 일들이나 인물들의 내력에 관한 책. 그래서 창세기를 읽다 보면 뭐 어떤 지명의 유래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어떤 인물의 유래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책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내력들을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내력을 설명하고, 그것이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어서 우리 창세기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이제 제목이 그렇다 하는 것을 이해했고요. 창세기의 구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인데 11장까지로 나누는 이유는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뭐 25장까지 딱 나누면 가장 쉬운데, 그죠? 제가 일하는 센터에서 요즘에 이제 우리 어르신들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구약 이 개론을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도 못 알아들으시지만 선생님들이 해달라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39권 책을 다 찢어놓고 이렇게 만약에 이제 나름대로 이제 분류를 해보십시오. 순서대로 분류를 해보십시오 하면 어떻게 분류를 하게, 어떻게 이제 이렇게 차례를 정해서 놓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가장 쉬운 것은 가나다 순으로, 나훔을 제일 앞에, 뭐 느헤미야 뭐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그렇게 놓으면 찾기가 쉬워요. 우리 입장에서. 지금 찾기 어렵잖아요. 오바댜 이런 거. 요즘엔 이렇게 색인이 있어갖고 찾기 쉽지만 옛날에는 색인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오바댜는 한 장인데 설교 끝날 때까지 못 찾아요. 도저히 못 찾기를. 옛날에 그래서 신학교 그 면접 때 그걸 찾게 하는 교수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아나. 잘 찾기가 어렵죠. 가나다 순으로 하면 찾기가 쉬워요. 혹은 분량대로 하면 또 찾기가 좀 쉬울 거예요. 대충 이 책이 좀 두껍구나 하는 걸 기억하면, 그렇게 하면 이제 시편이 제일 앞에 올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쭉 분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책은 그렇게 분류를 안 해. 그렇게 순서를 안 정했죠. 그래서 순서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구조도 그냥 뭐 절반씩 딱딱 나누면 좋은데 모든 책들이 그런 식으로 분량을 동일하게 정해놓지를 이제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책을 쓸 때 이제 그 균형 있게 하기 위해서 각 장들을 이렇게 좀 같은 비중으로, 뭐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하면 그 논지들을 같은 비중으로 이렇게 다루는 게 사실은 좋은데 책을 이제 그렇게 쓰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뒤의 이야기에 더 많은 그런 비중을 이제 두었다는 거죠. 어쨌든 창세기 구조를 보면 원역사는 역사 이전 시대를 말해요. 역사 이전이라는 건 시대를 분명하게 알 수 없고 역사적으로 검증이 가능하지 않은, 우리로는 이제 선사 시대 뭐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는 중요한 4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창조, 타락, 노아의 홍수, 바벨 탑. 그래서 이 4가지 사건을 통해서 세상과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인간이 근본적으로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 인간이 계속해서 타락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왜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에게 필요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이 책을
특히 이 앞부분은 과학이나 역사책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지만 성경은 사실은 이 앞부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뭐 신학적인 해석을 담은 책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과학과 비교하거나 역사와 비교하면 거기에 수많은 모순들이 사실 발견되거든요. 그래서 고대인들이 갖고 있는 우리와 다른 세계관에서 살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단순히 오늘날 발전된 과학과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이 앞부분은 그 당시에 쓰여진 또 다른 창조 이야기와 비교하는 게 맞아요. 그걸 비교함으로써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독특함, 그 의미가 좀 더 드러나게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 성경을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 부분을 자꾸 강조하냐면 성경 자체가 어떤 내용들이 쓰여져 있다 하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해요.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어떤 책인지. 그게 이제 전제되지 않으면 자꾸 읽어도 지나치게 이제 문자적으로 자꾸 읽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 뜻을 놓치는 경우가 좀 많죠. 그래서 성경 자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경 잘 못 버리시잖아요. 그죠? 저는 영화 버리는데. 버려도 돼요. 낡은 건 버려야죠. 그래서 어떤 분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못 버리겠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에 담는 거니까, 마음과 삶에 담는 거니까 낡은 건 버리고 새 것을 자꾸 읽고. 못 버리는 게 이 책 자체가 귀하다는 생각 때문이거든요. 물론 이제 귀한 책입니다만 사실은 그냥 이 책 자체가 귀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귀하신 거고, 그래서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귀한 거죠. 그래서 껍데기는 보존하면서 내용은 그냥 경시하는 것보다 그 내용을 더 깊이 있게 좀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과학이나 역사를 읽으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족장 시대가 12장부터 50장까지입니다. 여기는 역사 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 4명의 주요 인물이 나와요. 4명의 족장들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 이야기는 원역사와 달리 어느 정도 역사적으로 증명이 가능하고요.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이고, 하나님이 족장들에게 하신 2가지 약속,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전해지고 이루어지느냐,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조 이야기를 조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 이야기가 나오는데 1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아까 베레시트라는 단어 이제 설명을 드렸었고요. 여기서 천지는 세상의 모든 것을 뜻하는 관용어입니다. 그냥 단순히 하늘과 땅이 아니라 우리말 표현으로는 야, 위아래 잘 살펴봐, 뭐 이런 말. 위에만 보고 아래만 본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전체를 다 살펴보라 이런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뜻하는 관용어이고요. 창조 신앙의 대헌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1장 1절은. 근데 여기에는 이런 것들이 담겨 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은 다신교였습니다. 해, 달, 별과 같은 자연물들을 숭배했습니다. 신격화했습니다. 근데 그런 다신교와 자연 숭배 그리고 신격화에 반대하는 그런 선언이 1장 1절의 창조 신앙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창조론이라는 표현보다는 사실은 창조 신앙이라는 표현이 어떤 이론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라는 측면에서 창조 신앙이라는 그런 어휘가 좀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그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창조 과정은 뭐 잘 아실 테니까 대략 훑어보면 혼돈과 공허에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하시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엿새의 창조가 이루어지죠. 근데 이 엿새가 대칭적으로 묘사돼요. 그래서 첫날, 둘째 날, 셋째 날은 공간을 만드세요.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바다 그리고 땅, 그 속에 사는 식물들을 창조하심으로써 공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그 공간을 채우죠. 첫째 날에는 이제 빛과 어둠, 넷째 날에는 해와 달, 별, 다섯째 날은 하늘과 바다 그리고 바다에 사는 것들을 채우시고 다섯째 날에는 셋째 날과 여섯째 날에는 땅과 땅에 사는 생물들을 만드심으로써 대칭적으로 이야기를 구조화시키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것을 하나 보면 첫째 날 빛이 있어라 하셨잖아요. 근데 그 빛은 해가 아니에요. 해는 넷째 날 만들어졌어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넷째 날 낮을 주관하는 광명체와 밤을 주관하는 광명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해와 달이죠. 자, 근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녁과 아침은 뭐가 있어야 가능해요? 네? 해와 달이 있어야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읽어보면 모순이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좀 헷갈리는데 그렇게 하면 헷갈려요. 그러니까 창세기 첫째 날의 빛은 우리가 생각하는 해는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혹은 두 번 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사실 어쨌든 그 단어들을 보면 아닐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해와 달이 있어야 가능한 낮과 밤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은 창세기가 그런 걸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자는 이런 모순을 몰랐다기보다 그것을 크게 관여치 않았다라고 보는다는 거죠. 그걸 설명하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걸 설명하려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창조의 전반적인 것들을 설명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엇인지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려는 그 의미가 더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사실 이런 모순들이 군데군데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에덴 동산에서 가인이 살인을 하고 쫓겨나잖아요. 쫓겨나면서 뭐라 그러냐면 쫓겨나면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봐 무섭습니다. 사람들이 어디 있었을까? 그죠? 그대로 읽으면 거기는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이 있었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으니까 없어야 되는데 아무도 가인이 나가면서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봐 무서워요. 그리고 나가서 결혼을 또 하고 그러니까 그냥 이걸 이렇게 읽으면 되게 모순적인 것들을 너무나 많이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지금 혼란스러우시겠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과정들이 이제 차차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결론적으로는 성경은 사실을 연대기적으로 쓰려고 한 책은 아니다. 요거예요. 그거를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그 전제를 가지고 이 모순들을 이 저자가 알았으면서도 그들은 이 모순을 크게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니까 큰 흐름 속에서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역사라는 단어와 이들이 쓴 역사라는 단어는 다르다. 우리는 사실 그대로 뭐 이렇게 개념을 생각하지만 사실 역사에 사실 그대로는 없어요. 해석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순들을 그냥 포함해서 전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이해하고 중요한 것은 과연 이 과정들에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을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혼돈과 공허에서 질서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혼돈 속에서 길을 좀 찾아가는 작업을 같이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는 고대인들의 우주관이 담겨 있어요. 이게 이 당시에 고대인들이 생각했던 우주의 모습이에요. 땅이 있고 땅에는 기둥이 있어서 받치고 있어요. 그리고 하늘은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어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어져 있어요. 이 궁창에는 문이 있어서 하늘의 신이 문을 열고 비를 내려요. 우박 창고, 비 창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뭐 이런 표현을 고린도서에서 쓰는데 그건 요 개념이 들어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지금 우주관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하늘을 토대로 성경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맥락에서 이해해야지 단순히 오늘의 이야기, 오늘의 과학 지식과 비교하는 것은 틀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조 과정에서 우리가 좀 마지막으로 기억해 보고 싶은 것은 창조의 날들에 대한 표현이에요. 첫째 날, 둘째 날, 욤 에하드, 둘째 날은 욤 세니 뭐 이런 표현인데 다섯째 날까지는 정관사가 붙지 않았어요. 근데 여섯째 날에만 욤 하쉬시, 이거 하가 정관사거든요. 정관사가 붙어요. 그 여섯째 날, 그 일곱째 날 이런 뜻이에요. 정관사가 붙는 것은 그걸 특별히 강조하는 거죠.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을 강조함으로써 인간 창조의 특별함 그리고 안식까지도 그 창조에 포함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에 대한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 1장 26절과 28절을 읽었는데요. 형상을 어떤 것을 동일하게 조각한 것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고대 근동의 신화적인 관점들이 담겨 있어요. 고대 근동의 신화의 인간 창조를 보면 인간은 신들의 종으로 만들어졌어요. 홍수 이야기를 보면 창세기에는 사람의 죄로 홍수가 임하죠. 근데 고대 근동의 신화를 보면 저 인간들 너무 시끄럽게 떠드네. 다 죽여.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뭘 말하는 것이냐면 고대 종교의 다른 신화들에는 인간을 존엄하게 여기는 사상이 없어요. 평등하게 여기는 사상도 없고요. 왕만이 신의 형상을 지닌 존재였어요. 그런데 창세기는 그 당시의 인간관을 깨트리죠. 그리고 새로운 인간상을, 인간의 의미를 부여해요. 제국의 왕만이 신의 형상이 아니라 남녀 모두가 피부와 인종, 생김새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모두가 존엄하고 평등한 신의 대리자, 신의 형상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죠. 그래서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는 말은 이 신의 형상을 계속해서 드러내는 삶을 살라는 그런 의미라고 이제 할 수 있어요. 창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모습을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형상을 담은, 그래서 그 형상을 드러내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나를 어떻게 여길 것인지, 또 아울러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여길 것인지 하는 것을 이 구절에서 생각해 보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시대, 파괴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듬고 도울 것인지를 이 구절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기고 기억하며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형상 닮은 자녀로 또 하나님의 대리자로 창조하여 주시어서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형상을 드러내므로 이 땅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러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움츠러 살아가는 많은 이웃들을 저희들이 보듬고 품어줌으로 그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